2019년 그렇게 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년으로 삼아서 연도를 석이라고 그러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연도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우리 BC라고 그러죠. 우리가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세월들, 시간들을 말하고, 그것은 BC는 오래될수록 숫자가 많을수록 오래된 거죠. 그 다음에 AD는 요거는 라틴어인데 안노 도미니,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시대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크게 예수님이 오신 그런 기점으로 해가지고 BC와 AD로 나눴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얼마나 큰 변혁이 일어났는지를 사실은 상징하고도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점을 삼아서 오시기 전을 구약, 오신 후를 신약 이렇게 했는데, 구속사에서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교회에 있어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연도를 잡고 또 그 전후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봐서도 BC와 AD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으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우리 개인에게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주님으로 인한 변화들은 축복입니다. 변화는 축복이다. 가만히 보면은 축복은 그 내용을 가만히 살피면 변화입니다. 좋게 변화되는 것, 의미 있게 변화되는 것, 가치 있게 변화되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은 그냥 소유도 물론 하나의 변화이지만 소유 개념보다는 이런 변화라는 개념으로다가 축복을 설명하는 게 더 광범위하고 더 포괄적입니다. 관계가 좋게 변하는 거 축복이죠. 어떠한 상태에 있다가 나쁜 상태에 있다가 좋은 상태로 옮겨진 것, 아주 천박한 자리에 있다가 좋은 자리로 옮긴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원을 가져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이런 변화를 수반하게 되죠. 그 변화를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이 변화를 많이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거를 많이 누릴수록, 많이 변화될수록 그 축복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인들과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그 다음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또 어떤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성경의 많은 구절들 중에 구원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절 한 절씩 설교를 해야 되지만 10절을 뭉쳐서 이렇게 해야만 또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좀 넓은 본문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좀 늘어지지 않고 조금 압축적으로 갈 테니까 이렇게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러면서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폭을 느끼지 못하면 은혜가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부터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 그렇게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는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죠.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허물은 어떠한 땅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가는 경우에 이 허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일을 행한 게 허물이고, 죄는 뭐냐 하면 적중해야 되는데 적중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한 것, 이게 이제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버린 게 허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한 것이 그게 죄다.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죽었던 그런 표현이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하실 때가 있죠. 뭐 그것도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표현이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원래 상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죽음인데, 영적인 죽음은 뭐죠?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분리되고 깨진 거, 그게 죽음이죠. 이 죽음에 대해서 맨 먼저 언급한 게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이죠.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육체적으로 죽진 않았어요. 물론 육체적으로 죽은 것도 그 죄의 원인이긴 했습니다만은 당장 죽지 않고 당장 죽는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깨지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불행들이 오게 됐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들이 취소되어지고, 그 다음에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그 은혜들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죽음입니다. 죽음. 죄는 그런 면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생명적인 관계, 축복의 관계,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다 깨졌다. 그러니까 이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혜택을 받았던 것들을 받지 못하게 됐다. 육체적으로 연명을 하고 있으나, 또 육체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서 잘 될 수도 있고 튼튼한 운동선수들도 있을 수 있으나, 왕성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사람들도 거리에 많이 있으나,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분의 죄로 인해서 지금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상태입니다. 모든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들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이제 놓쳐버리고 우리 인간들끼리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대부분 거스르는 것들입니다. 세상 풍조들 있죠? 그래서 세상 풍조, 세상 풍속을 쫓는 것, 타락된 세상의 가치 체계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쫓아서 따라서 살아갔다.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세상 풍조와 가치관과 세상 사람 추구하는 것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를 누가 조종했냐면은 사탄이 조종한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는데, 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뭘 선택하고
나는 뭐 누구의 종이 아니야, 누구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내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 나는 내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에서 살아가.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 거대한 사탄의 지배하에서 이성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성경이 안 가르쳐주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사탄의 지배로부터 누구도 구원해낼 수가 없으며, 그걸 모르면서 자유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철저하게 속임수 속에서 사탄에서 조종당하고 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제 북한의 주민들 같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뭐 내가 이렇게 산다 이렇게 하지만 다 그 공산주의라는 그것에 의해서, 그 체제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권력자 김정은을 비롯한 그런 권력자들의 조종을 다 당하고 있는 것이죠. 통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통제로부터 어긋난다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거기에 끄집어 들어가지고 그 통제 안에서 지배하죠. 탈출하기 전까지는 그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도 이 지구에 있는 한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고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세 번째로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다 있죠. 자기 중심적인 본성입니다.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이 욕망은 얼마나 지배력이 강한지, 중력만큼 세서 어떤 사람도 아무리 돌을 닦더라도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래서 욕망대로 살아가는 걸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이길 생각을 하는 때도 있으나, 과도한 것은 그렇지만 그 안에 가만히 들어보면 또 다른 욕망을 실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지 그 욕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음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다 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방식 세속화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의 땅덩어리는 선한 것입니다마는 세상에 만들어 놓은 악한 체계들이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어지는 가치관들이 있어요. 인생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었다. 사탄을 추종하게 되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는 우리 안에 욕망을 따라가 살게 되었다. 그 죄성이죠. 어린아이들 보면은 욕망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건강한 욕구는 선한 겁니다. 먹고 싶은 거 적당히 먹는 거, 대화하고 싶은 거, 뭐 합법적인 어떤 부부간의 어떤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은 알맞게 쓰면 아름답고 선한 것들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욕망으로 나갔을 때는 죄를 저지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행동들을 취하게 되죠. 사탄은 이거를 부채질합니다. 이것 갖고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 그 안에서, 사탄의 조종 안에서 우리가 다 있어서 욕망의 포로로 살아갔다. 옛날에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주 저급하고 천박하면서 불행하기 그지없고 그때뿐인 것입니다. 어떤 거는 엄청나게 속는 것이고 어떤 거는 체념하면서 이게 뭐 인생이거니 하고 그렇게 가요. 더 엄청나게 준비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보게 만드는,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욕망에 찌들어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추합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도 이러한 세상적인 풍조가 들어와서 세속화될 수도 있고, 사탄에 의해서 농락당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추한 행동들을, 아주 이기적인 그러한 성향들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님께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러한 우리가 물리쳐야 될 삼적이 있습니다. 삼적, 세상의 악한 체계들, 그 다음에 사탄의 이런 많은 술수들, 그 다음에 우리 내면에 있는 욕망, 우리가 싸워야 될, 평생 싸워야 될 삼적입니다. 주적입니다. 이거에 하나라도 우리가 뚫려가지고 여기에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존귀한 삶들이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 이 세 가지의 포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을 마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 아래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진노의 잔이 쏟아지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맨 처음에 임봉이 띄어지고, 그 다음에 나팔이 불게 되어지고 대접이 쏟아집니다.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면서 그 내용과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지죠. 이러한 비참한 상황, 어쩔 수 없는, 형편없는 가장 참혹한 상황에 우리들이 있었다. 우리의 원래 위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 다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 확인을 안 하고 바로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니까 그 폭이 좁아져 가지고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구원받은 게 뭐 그렇게 뭐 대수냐, 이렇게 여겨지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인데, 그거는 은혜에 대한 모욕입니다. 3절에서 이 성경이 끝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4절부터입니다. 그 반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긍휼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될 자에게 처벌하지 않는 것, 저주를 받을 자에게 저주하지 않는 것,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래서 그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구원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 멋대로 살아가고 있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게 고작해야 세상 풍조 따르고 사탄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다 죄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이걸 처벌해야 돼요. 그게 진노입니다. 진노는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없애버린다, 이렇게 충동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흥분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에 대한 건강하고 합당하고 그 다음에 공정한 반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뭔가를 아시고 죄의 더러움과 위험과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명한 일관된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그게 진노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 마음 한편에 진노만 있으신 게 아니고, 저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유보하고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긍휼은 그냥 마음속에 참 안 됐다, 불쌍하다 하고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지 않는 대로 옮기는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이 구원받지 못할, 처형받아 마땅할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왜 구원하는데 그 큰 사랑이 필요하죠?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형을 당할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사형이 내려지지 않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아요. 복잡합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다가 실수로다가 어떠한 죄를 저지르잖아요. 복잡해져요. 갑자기 처리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 죄가 무슨 자동차를 이렇게 추돌 했다든지 그런 건 좀 간단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형받을 만한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면제받고 용서받고 자유의 몸이 되려면 그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권한이 있으시지만 그 죄인들을 살려낼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합법적이 되니까요. 그냥 막 살려면 무법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있으셨는데 이거를 실제로 행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대신 죽이셔서 죄값을 치르시지 않으면 모든 인류들을,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큰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쏟은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제 이 과정을 알아야, 이 스토리를 알아야, 내가 이렇게 예수를 단순하게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주십시오 이렇게 영적 기도를 해가지고 구원 받았으나, 이 스토리를 알아야 은혜가 은혜 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엄청나고 존귀한 것인가,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하셨는가,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가는 게 은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거. 오늘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알기를 갈망해서 이거를 쓴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가만히 보면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언제 어렵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은혜되지 않을 때 신앙은 굉장히 맥이 없어집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어떠한 결단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냥 찬송을 할 때도 감동이 되어지고, 예수님 얘기만 나와도 마음속에 감동이 생기고, 은혜가 은혜 되어질 때 죄송한 마음은 있으나 내가 이런 자리에 있다가 이런 엄청난 자리로 옮겨진 것에 대한 그런 부요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똑같은 목소리이지만은 다른 내용으로, 다른 마음으로, 다른 느낌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거. 우리에게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익숙하게 여기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은혜에 대해서 무덤덤한 겁니다. 이거는 은혜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것은 철이 없는 겁니다. 자, 어떤 호르몬이가 외아들을 기르면서 살았어요. 노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파출부로 나가고 해가지고 많이 하다가 병이 났어요. 너무나 과로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떠났다고 봅시다. 이 아들은 그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죽은 것에 대해서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뭐 모든 엄마가 다 그렇지 뭐. 인생은 그냥 나이 들면은 병들고 병들면 뭐 세상 떠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만약에 감사를 안 한다면 여러분 이런 아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야말로 진짜 배은망덕이며 인간의 탈을 썼으나 인간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십자가의 죽으심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실제적으로 들여다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그거를 얘기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감동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어떤 거룩한 결단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자랑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어떻게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보답을 할까, 이런 거룩한 동기들이, 욕구들이 생기게 되죠.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진리는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진리의 핵심은 십자가시죠. 그 십자가의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십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은혜가 은혜되게 되고 은혜로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철이 나면서 우리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옛날엔 잘 몰랐으나 나이가 들면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으며 애 키우면서 깨닫게 되겠죠. 애를 키우면서 희생해 보면서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고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이거보다 몇 배 더 하셨네 이러면서 뒤늦게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철이 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부분을 더욱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삶이 제대로 균형 잡히게 되는 것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큰 사랑을 베푸셔가지고 살려냈고, 살려낸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6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참 이게 구원의 영광인데요. 우리가 죄가 처리되지 않을 때에는 청송 감호소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특사로 우리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어요. 그것도 엄청난 감격이며 엄청난 감사죠. 평생 잊지 못할 감사죠. 누군가 희생으로 또 그렇게 됐다면 그분에 대해서 평생 두고두고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지옥에 안 보내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건데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셨다.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분과 연합된 우리들이 거기에 우리를 앉히셨다.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런 권세를 행하도록 그런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다.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은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폭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었죠. 청송 감호소에서 썩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냈어요. 1차적인 구원입니다. 지옥 안 가는 거, 감옥에 안 들어가는 거.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자를 훌륭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신분을 격상시키시고 양아들로 삼으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있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셔가지고 거기까지 높이셨다. 이게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셨을 때는 그냥 감옥에서 겨우 나와가지고 두부나 쓸면서 이렇게 맥주 그냥 소주 한 잔 까면서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의 신분을 거기까지 의도하시고 우리를 끌어내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대가는 지불하셔야 되겠지만 생명이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을 때 우리를 그저 그런 사람으로 그냥 벌이나 안 받고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상식이죠.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옮겨진 위치를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구원에 근접했으니까, 아니 감옥에도 나는 안 들어갔었어, 청송 감옥 속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야 나는, 그러다가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8절 9절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사이에 한번 또 더 설명할 게 있는데 7절, 구원을 의도하셨을 때 이런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또 다른 목적 하나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고 사랑을 베푸셨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그 큰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비는 그렇게 베풀지 않아도 되는데 베푸는 거예요. 긍휼이 처벌받아야 될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구출해 내려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이라면, 자비는 포장마차에서 긍휼로다가 용서받아가 나와가지고 두부 먹으면서 있는 그런 자를 그냥 내둬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내두지 않고 양안으로 삼으시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가 되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다가 그렇게 베풀지 않아도 될 걸 베푸신 거, 그게 자비입니다. 자비. 이건 또 다른 은혜죠. 또 다른 감사거리죠. 또 다른 감격이죠. 청송교도소 이제 감호소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와서 재범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안 받아주니까 딱지를 달고 다녀요. 감옥에 갔다 왔다, 정권 매범이다, 이래가지고 취직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처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자유롭게 됐으나 나와서 뭘 하지? 존귀하게 누구를 여겨주지 않으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를 들어가지고 하늘에 앉히시고 신분을 그렇게 격상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이 땅에서 할 일을 주셨어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다른 사람이 복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만끽한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스데반 죽일 때 죽었어야 돼요. 즉사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베푸셨고 그냥 뭐 사도로 안 써도 돼요. 그냥 뭐 지옥에 안 갈 정도만 하더라도 엄청난 자비와 은혜를 베푼 건데 그를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해 내실 때에는 그런 의도까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의 또 목적은 뭐냐 하면, 그런 형편없는 자를 훌륭한 자로 존귀한 자로 만드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글쎄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만드셨어. 그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 덕택이야. 누가 봐도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여기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퍼붓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다 짓고 진노의 자녀들인데, 저런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아 저렇게 존귀한 삶을 살다면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또 믿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함을, 은혜를, 긍휼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하심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신지를 제가 알고, 또 누구를 봐도 알고, 이때껏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봐서 그거 압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죠. 탕자가 돌아올 때 탕자 아버지가 평소에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하고 망나니 짓을 하더라도 돌아오면 받아주실 아버지셔, 이게 평소에 느껴지지 않았다면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나 같은 자가 돌아가도 되나? 나 같은 자가 돌아가도 되나? 이호령 그 교수님도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믿기 전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유명한 기도문을 씁니다. 그 대목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을 만져도 되겠습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만지고 말고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세요. 그걸 나타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그걸 알리시길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여정과 과정을 보면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반전입니다. 주님 오셔서 이런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신분과 위치는 완성됐으나 내용과 거기에 대한 어떠한 충만함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를 충만하게 나가는 거,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그걸 많이 누리고 경험할수록 구원의 축복들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8절 9절의 말씀을 껴놨는데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이 말을 왜 썼냐면, 만약에 구원받는 것이 이러한 엄청난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서 하신 일인데, 구원받고 나 보니까 자기에게 어떤 구원받을 원인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로, 기여, 그런 게 나한테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도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들하고는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았겠는가? 어떤 자격이 그래도 조금만 됐으니까 나를 했지 않은 그런 인과응보적인 어떤 조건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묵살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행위가 아니다,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거래로 된 게 아니고, 자격이 있어 준 게 아니고,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럴 때 나에게 원인이 없는데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다. 그때 은혜가 은혜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자기의 어떤 공로가 들어가가지고 나 같으니까 구원하셨지,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자랑이 되면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자랑질 안 됩니다. 구원 받은 것에 대한 자랑은 있을 수 있으나 구원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랑질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있어요. 그래 나는 믿었잖아요, 저 사람들은 안 믿고. 그거는 이런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려고 하는 호의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손길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그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창문으로 그냥 연기가 막 쏟아져 나오죠.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 화마가 조금만 더 하면 다 죽어요. 근데 용감한 소방대원이 그 불길로 뛰어듭니다. 딱 가니까 한 사람이 엎어져 있어요. 깨우면서 나는 소방대원인데 나를 믿고 내 등에 엎으십시오. 그 사람이 그래서 엎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엎어가지고 그냥 창문으로 뚫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제정신 차려보니까 잘 살아났거든요. 어떻게 살아났어? 그랬을 때 내가 소방대원이었을 때 등에 업으라고 그래서 내가 엎였어. 그렇게 자랑질할 수 있습니까? 그건 넌센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거절하지 않은 게 잘한 것이나 그것이 구원의 요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도 선물이에요. 아무나 믿음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선택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준다. 이게 뭐 너무나 신비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어요. 그 혜택을 받고 그래서 구원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지 나에게 어떤 구원의 조건이 있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다. 찬양할 뿐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반드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의 목적이죠. 구원에서 그러면 뭘 하겠다는 것이는 건가?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뭘 해야 되는가? 첫째는 이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잘해야 돼요. 요즘에 뭐 설문조사할 때 아주 못함, 잘함, 아주 잘함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아주 못하는 거는 뭐냐면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못함과 못함입니다. 잘함, 좋음, 이거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네, 너무나 감사하지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요.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렇게 나를 뽑아가지고 구원시켜 주신, 용서해 주시고 존귀한 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죠. 찬양합니다. 잘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대부분 여기서 머물렀기 때문에 은혜가 약해진 부분이 있어요. 오늘 10절입니다.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근데 그게 죄 때문에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뭐 세상 쫓아다니고 마귀 쫓아다니고 욕심대로 살고 그래서 선한 일은 그냥 피해만 주고 죄만 저지르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원함이 뭐냐면 선한 일을 하게 하랍니다. 하나님께도 선하고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이 되고 많은 사람 돌보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자, 앞에서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구원하실 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었죠. 세상 쫓았죠. 세상대로 살아갔죠. 그 다음에 사탄 쫓았죠. 자기 욕망대로 살았죠. 이거로부터 이제 옮겨지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의 상태에서 영생을 누리는 더 기쁘고 더 사랑하는 관계로, 세상의 것들을 쫓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쫓고, 사탄을 쫓는 게 아니라 주님을 쫓고 성령을 쫓고 욕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거룩한 소욕을 쫓는 것이죠.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많아질수록 영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관여하십니다. 10절로 이 구원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끝나기 때문에 저도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가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4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아들을 다 군대에 보냈는데 3명이 전사합니다. 아들 1명이 남았는데 막내가 실종돼 버렸어요. 그래서 군에 우리 아들을 좀 구해달라 그래서 나라가 미국이 협의를 한 가운데 이 아들만큼은 구출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밀러 대위를 팀장으로 해가지고 8명의 대원이 적진 깊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엄청난 압박을 받아요. 그리고 회의가 생깁니다.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희생되는 것은 합당한가? 그때 밀러가 계속 그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설득하면서 들어갑니다. 그 라이언 일병을 찾죠. 구출해내는데 돌아올 때 다리가 끊어지는데 그들이 부상도 당하고 죽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 못 오고 이 라이언 일병만 구출됩니다. 그때 밀러 대위가 한 말, 유명한 명대사죠. 당신은 살아서 우리의 8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달라고 부탁합니다. 5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내가 그분들의 묘역을 찾아가면서 내가 50년 동안 그들이 희생이 헛되지 않게 살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가 끝나죠. 주님의 희생, 그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만약에 무가치하게 살고 세상 사람이랑 비슷하게 살고 이런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은혜에 대한 화답이 아닙니다. 철이 없는 겁니다. 한 가지 이해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애망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지선 선교사님 가족하고 저희 가족하고 가가지고 손영원 목사님 애영원을 둘러봤습니다. 거기에 마침 손영원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어머니 뱃속에 유복자가 있었는데 손동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뭐 연세가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와서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참 귀한 분이죠. 그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어려움을 겪었던 분입니다. 그 여러 가지 유물을 설명할 때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청소년 때 그 일을 했습니다. 폭도가 돼가지고 공산당 입장에서 1948년에 사람들 죽였죠. 그 2명을 죽였는데 나중에 이제 정부군이 들어와 가지고 여수순천 반란 사건을 진압하면서 공산당에 있었고 그다음 사람을 죽인 사람들 그다음 죄값을 물으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출소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손영원 목사님께서 달려가 가지고 이 안재선이를 내가 용서한다. 2 아들을 죽였으나 내가 용서한다. 내가 죽이면 뭐하냐. 나 아들 2 잃었는데 아들 양아들로 삼을란다. 용서해달라. 내가 잘 기르겠다. 손 목사님이 이제 유명하시고 또 이제 당시에 굉장한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서 용서해 줍니다. 양아들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손 목사님이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으면서 너는 신학을 가가지고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훌륭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것을 받들어 가지고 신학교에 갑니다. 부산 고등 성경학교, 고려 성경학교에 입학을 해서 전도사 역할을 합니다. 공부도 잘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 보호막이 없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그가 회의를 느끼고 신학을 자퇴합니다. 그리고 무인도에 들어가서 양식업을 합니다. 거기 실패합니다.
그러자 온 가족을 데리고 상경합니다. 숨어 삽니다.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그러다 암으로 사망합니다. 거기 올라가서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손동길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아버지의 유언이 그러니 다시 신학을 하시고 훌륭한 그런 목회자가 돼서 선한 일들을 하면 어떻겠냐고 몇 번 종용을 했으나 고개를 저었다고 그래요. 그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 희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물론 손 목사님은 그런 걸 기대하셨겠죠.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끌어안은 것 자체가 엄청난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그것은 너무나 잘하신 것이지만 그가 좀 더 훌륭하게 살았더라면 손 목사님의 그런 희생이, 그런 용서가 자신을 죽이는 그런 은혜가 더 빛났을 텐데 진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인정하시죠? 우리는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은혜를 감사하고 당분간 감사도 표현하면서 찬양도 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고 잘한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두고두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에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을 기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감상적인 데서 많이 멈췄습니다. 자, 이렇게 삶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 삶의 요구는 어떤 것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될까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름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에 살았던 삶, 반대적인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막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 나라 그 의를 추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사탄의 속음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화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십자가에 대한 배반입니다.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우리 자신들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얼마나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늘 고민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나님의 희생이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더욱더 가치 있게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들 삶에서 더욱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너무 덤덤하게 그렇게 반응했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 더 생생하게, 더 감사하게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고 여겨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엄청난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의도에 맞게끔 우리의 삶이
진척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에 부응하며 더욱더 만들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새롭게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은혜를 부으시고 소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잘못 살았던 것들, 오늘 방황했던 것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충만하게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받은 자로서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있으며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위치가 있음을 합니다.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나님들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과 어떤 일에 함몰되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그 다음에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무딘 생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반응하며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도와주시되 감사가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넘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존귀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를 존귀하게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